오늘 창세기 15장의 제목은 낙심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지만은 다시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들을 더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없었고, 그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연합 군대와 더불어서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가. 그래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멜기세덱과의 그런 모습들을 쭉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땅이 너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아브라함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이때부터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굉장한 히브리라는 말이 14장에서 나왔는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는 자, 비루한 자, 아주 집시와 같은 그런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히브리인이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에 하는 기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보니까 좀 마음이 침체한 것 같죠. 한 1번 보겠습니다. 14장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용사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좀 뭔가 두려워하고 낙심 중에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2절 모습을 볼 때에도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침체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섹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러시더니, 그런데 도저히 자식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게 얼마나 또 아브라함도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 무엇보다도 다른 것 없어도 좋습니다. 자식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되지면 어떻습니까? 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참 마음이 실망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솔직히,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그죠?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 6장 9절의 말씀, 신약 308페이지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죠?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내 마음속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내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도 인내하라 그러고,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럴지라도 침체에 빠지면 안 된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기는 하는데 어떤 분인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이렇게 겪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모든 아픔을 가려주고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받을 참된 상급이다. 이 땅에 보이는 기업이 너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사실 뭐 그 당시 뭐 국가의 어떤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요즘처럼 국경에서 뭐 검문소가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국경도 없는 그 땅에서 그 호전적인 가나안 사람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안전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한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조그맣게 뭐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봐주고 할지만은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서너 번 더 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호막이었거든요. 방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날 때도 막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올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부모 따라서 탁탁 이렇게 이사를 그냥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티네이저 그 밑에까지는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이사라고 합니다. 그냥 부모만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 다음으로 큰 충격이 뭐냐면은 이사입니다. 왜? 새 지역에 가면은 어떤 친구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티네이저들 뭐 얼마나 친구 하나 만드는 거 힘든지 몰라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부터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오셔가지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번.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다. 이 엘리에셀은 그 집에서 참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지 또는 뭐 좀 장성에서부터 자랐는지 하여튼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고 의지하는 종입니다. 워낙 자기 피부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종이 앞으로 나의 후사가 될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쭉 해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앞으로 내 집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엘리에섹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 보내셔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 롯이 옆에서 정말 그 삼촌 아브라함을 정말 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말도 너무 잘 듣고 정말 친자식보다도 더 효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옆에 붙어 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응? 아들을 그렇게 바래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이미 나이는 들었죠. 롯이 내 아들보다도 더 든든하게 해준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향해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를 서로 갈라서게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그런 또 믿음을 가지게 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포석을 깔은 그런 계시 섭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또 15장 5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여러분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까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뭘 질문하려고 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13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자, 그 다음에 15장 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또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실 때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 일어나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한번 보라. 이 넓은 이곳을 다 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아브라함아 한번 밖에 나와봐. 이 하늘을 캄캄한 밤 아마 그때는 특별히 그죠? 검은 하늘이 그래야 별이 더 많이 보일 테니까 하늘을 보라. 이 수많은 별을 한번 세어보라. 별을 셀 수 있겠냐? 야, 앞으로 내가 내 후손을 저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자녀들 교육시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여주기도 하고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만져보기라 그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청각 교육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때도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시청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님은 장님을 이렇게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누나 떠라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런 방법도 사용하시고 그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가서 씻어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스브로 보니게 여인의 있는 그 혈루병을 낫게 해주실 때, 그로 하여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개를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믿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경험을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더라. 꼭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법도 다 다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 또 프로세스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 땅을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당시 있었던 극장 이야기까지 하죠. 그죠? 가면을 쓰고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극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넣어드리고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먼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참 먼 것을 바라보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를 원시적인 측면에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예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불태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두드리라. 또는 찾으라. 그죠?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런 표현법을 다 사용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인격적이다.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한번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우리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종종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종종 듣고 이랬는데 사실 구원이 구약에서조차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로마서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그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어렵다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정말 동생이라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남자로서는 중간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참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모습으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다. 그죠?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윗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군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곧 믿음으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자, 6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또 17장,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17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죠?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은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징표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할례와 같은 신약 시대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의식은 우리 세례입니다. 예. 구약에서 할례가 구원의 어떤 표라면은 신약에서는 이 세례가 신약의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받은 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번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7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생기기 몇 년 전입니까?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생깁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05페이지 신약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뭐냐면 곧 아브라함의 그 어렵다 하고 받는 것과 이후에 그러니까 할례로도 아니고 율법으로서도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다. 바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시내 산에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기 바로 받은 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진리가 훨씬 그 이전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하시는 언약 의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의식을 치르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5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어떤 언약 의식을 치르는데 동물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해가 지고 나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이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로. 그러면서 이제 언약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언약 의식. 혹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 언약 의식을 행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뭐 보기는 좀 하셨죠? 저는 직접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손가락 잘라가지고 형제 의식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손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 조금 피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 이렇게 흘려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딱 잘라가지고는 술이 딱 이렇게 피와 피를 맞댑니다. 왜 그러죠? 언약 의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대강 할 때는 이렇게 한 잔씩, 술 한 잔씩 하면서 형제의 도원 명양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의식을 행합니까? 왜 특별히 피를 잘라가지고 피를 많이 보는 것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간략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그 언약 의식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불입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이 탔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항상 불이 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들을 인도할 때 불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아파트 들어갈 때도 계약을 쓴다든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다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깼을 때는 약속을 깬 사람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죠?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내가 집을 산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참 거는 게 뭐죠? 그게 뭐죠? 계약금 하죠. 만약 그런데 못 사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전체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거는 계약들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요즘 갑이니 어리니 이런 갑과 을의 계약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런 잘못되어진 계약들을 나라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 계약들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약에는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그 대가가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이에 있는 언약이 깨어지면은 죽음만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쪼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펴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134장. (1107페이지입니다) 3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언약을 했을 때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겠다. 진노를 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왜 못 지켜요, 솔직히. 아무리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저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죄값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언약을 깨뜨린 죄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몸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습니다. 진노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놓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물론 그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다시 그 언약을 경신하는 사건들이 나중에 32장에 이러면 32장에 나오곤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언약을 깨뜨린 책임으로 나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내가 깨뜨린 언약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 주셨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이 되셔서 그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중에 이 화목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몸이 쪼개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쪼개어진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전에 있는 성막에 그 천이 쫙 갈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는 그 모습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쪼개진 몸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 그 언약을 깨뜨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그 모든 깨뜨린 언약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5절 오른쪽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쪼개어져야 될 우리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드리시고 또 이것을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